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중동 지역에 티르키예라는 이름도 어려운 나라지요. 지진이 나서 2만 몇천 명이 죽었죠. 2천 명도 아니고 2만 명이 갑자기 우르르 무너지면서 그냥 압사당한 거예요. 방송에 화면에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집이 없어졌죠. 길거리에 뭐 깔고 그 추운데 자기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이 저 아파트 잔해 속에 묻혀 있는데 잠이 오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렇게 어린 우리 예림이나 예성이나 저 어린애들이 만약에 그렇게 사고를 당했다 보세요. 잠이 오겠나? 정신이 없죠. 남의 나라 얘기라고 우리는 너무나 무관심하고 너무 무감정한 2만 명? 한 도시가 사라졌어요. 완전히 폐허가 됐다시피 그렇게 됐어요. 무시무시한, 여기 보니까 교만한 자들, 잘난 체하는 자들, 자만한 자, 그냥 코가 납작하게. 참 성경 말씀은 기가 막혀요. 그런데 투르키에 거기 난 지진이 오늘 본문에도 2번 지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사람들이 암혈고, 이 암혈은 동굴, 자연이 생긴 동굴을 암혈이라고 그래요. 토굴, 사람들이 만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이래서 다 도망가 숨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 찬란하다 눈 뜨고 봤다가는 저 태양빛에 눈이 가는 것처럼 그것을 두려워서 보지 못하고 토굴로 암혈로 다 숨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에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려고 땅을 이 진동이 막 땅이 흔들려고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21절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성경에 이런 작은 지진이 아니고 7.2번의 이동과 7이 넘으면 웬만한 건물은 다 그냥 폭삭 주저앉는 그런 엄청난 지진이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현실로 화면을 보고 있잖아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지진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 곧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날은 심판의 날이요, 두려운 날이요, 상상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그래서 인구의 3분의 1이 완전히 막 이 죽처럼. 어제도 그 무슨 화면에 군산에 화석, 군산에 왜 큰 짐승들이 발자국을 자 남해만 있는 줄 알았더니 군산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사람도, 그러니까 용암물이 막 흘러올 때 그 뜨거운 그 용암물에 짐승이 걸어가다가 아마 거기 쓰러져 죽었겠지요. 그 엄청난 그 불물 상상해 보세요. 그런 흔적들이 오래전에 이 지구상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옛날 얘기로 끝나면 좋겠는데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리니 곧 그날이 임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못 쓰는 시지만은 봄이 오는 소리, 요거 주부에 나간 건 조금 제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렇게 한번 봄이 오는 소리, 척학 척학 척학
시계 바늘은 쉬지 않고 달린다. 깊은 겨울인 줄 알았더니 입춘도 지났다. 찬바람은 회색 구름을 몰고 북으로 가고 따뜻한 남풍이 빈자리를 채운다. 음지에서 봄을 기다리던 군자란도 어느새 고사리 손 같은 꽃대가 오르고 동물은 사자, 호랑이, 기지개 소리에 산수유,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린다. 겨우내 얼었던 눈노가 똠방똠방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점점 빨라질 때 마음이 설렌다. 지구촌 들려오는 지진과 포성 소리는 당신의 발자국 소리, 공의가 실현되는 당신의 나라 임하기에 더욱 설레인다. 포성 소리, 지진의 소리가 들림으로 주님의 발자국 소리로, 왜? 이미 성경이 그렇게 예언됐잖아요. 지진이 나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나고 주님이 다가온다는 신호예요. 물론 봄이 오는 것을 우리 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로서 깨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죠. 제가 설교 제목을 연속 영원한 것으로 바꾸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아파트 짓고 땅도 사고 잘 먹고 잘 살고 한번 즐겨보자. 요즘 돈 많은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지요. 이 어리석은 자는 자기만 위해서 땅에다가 쌓아놓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재물을 땅에 쌓지 아니하고 하늘에 쌓아둔다.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세상이 무슨 영원할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건강하고 항상 젊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서 저도 또 그런 떠나는 연습을 하며 살자. 헤어지는 연습을 하며 살자. 내가 만약에 관에 누워있을 때 누구 하나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그 인간 잘 죽었어. 그게 아니라 잘 뒤졌어. 그러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경험하면 내가 만약에 죽어서 입관할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훌쩍이고, 왜? 지난날의 그 사랑, 그 은혜 생각해서. 그리고 우리 이 세상 살 때에 제가 깨달아지는 것은 이 섬김의 삶,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주님 말씀대로 그게 얼마 안 돼서 다시 자기에게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 가난하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래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것을 체인지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도 먹을 거 없는데 누구한테 무슨 구제하고 봉사하는가? 아니요. 생각하면 얼마든지 있어요. 많은 거 아니라 작은 거라도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봉사하는 것, 구제하는 것, 선교를 위해서, 무슨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물질은 제2의 목숨이라고 해서 다 아깝지요. 그러나 이런 여호와의 날이 다가옴을 아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체인지를 해야 돼요. 저렇게 엄청난 지진으로 아파트가 와장창 무너지니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잖아요. 다 쓰레기 되고 뭐가 남는 거 있어요. 왜 그럴 줄 몰랐어? 제가 자주 쓰는, 왜 그런 날이 올 줄 몰랐나? 그렇게 인색하다니.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신문에 났었던 것처럼 아파트, 무슨 연립주택인가요? 100미채를 사가지고 전세를 놨는데 이님이 사기꾼이에요. 근데 얼마 못 가서 죽었다고 하는 또 소식이, 그거 미채 팔아서 좀 좋은 일 좀 하고 죽지, 그거 집을 많이, 근데 보니까 그게 사기더라고요. 가짜예요. 사람들이 예수 모르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적당히
먹고 적당히 쓸 줄 알고 섬길 줄 알아야지. 이게 막 포화 상태가 돼서 멍청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 깨달을 것은 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큰 날, 이 날이 무슨 날인가? 11절에도 그날에,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의 큰 날, 뭐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이 날은 마지막 날이요, 이 날은 끝장이 나는 날이에요. 여호와의 큰 날, 어마어마한 날. 주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 광경이 어땠습니까? 조용히 왔다 가셔서 아니요, 천지가 막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나고, 예수님 재림할 때는 더 엄청나게 천사장의 나팔 소리, 상상하지 못한 그 엄청난 광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봄이 오는 소리, 얼었던 얼음이 녹아서 똠방 불 떨어지는 소리, 이게 이제 날이 더울수록 더 많이 녹으니까 떠막떠막 떠보자라다가 나중에는 샤 물이 흐르겠죠. 전쟁과 지진과 난리와, 요즘은 막 한번 비가 오면 왕창, 이게 뭐냐면 홍수, 지진. 마태복음 24장에 이미 예언된 말씀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의 발자국 소리로 우리는 바꿔 들어야 되겠죠. 주님이 처벅처벅 걷는다면 주님은 소리 없이 오시지만, 이런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때에 주님의 발자국 소리로 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복 있는 길이에요. 망할 인생은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변화가 없고 그런가 보다. 그걸 이번 지진 사건을 만약에 이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 거예요? 뭐 사랑하는 이미고 뭐고 자식 다 끝장나고 막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애국과 같이 이 나라, 이 민족,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지켜주셔서, 가끔 여진이야 오지만은 저렇게 엄청난 지진은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뭐 뉴스 보면 언젠가 저 백두산이 또 한번 터진대요. 그 주기적으로 그 시간이 다가왔는데, 저게 터지면 뭐 이남까지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다는 거죠.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주관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놔버리면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인생들이 몰라요. 자기가 잘나서 잘 먹고, 그래서 하나님 찾지도 아니하고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기도를 그렇게 하라 해도 하나님 없이도 나 잘 먹고 잘 살아요? 그게 교만이지 뭡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아이고 집사님 반갑습니다, 집사님은 뭐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서로 소통하면 정겹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와이프라도 한 3년 4년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남남 아닙니까? 남남. 여러분, 자주 교회 나와서, 그래서 제가 하루에 3번씩 최소한 새벽 예배 못 나오면 낮에나 저녁이라도 교회 나와서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게 신앙이지. 아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도 전혀 제대로 기도 생활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 자연인과 똑같이 살아가. 자연인과 가짜면, 지금 오후 예배 때 가짜 믿음, 어떻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찌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한다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해서 또 만나고 또 만나는 것처럼, 아침에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고, 어떤 권사님은 새벽에 한 번 나고 또 낮에도 무슨 행사나고, 보면 제가 이제 차 운전하다 보니까 계속 교회, 그게 은혜지요. 그 집에 보배단지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 성전에 가까이 나오는 곳이 저주입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으면, 자, 아침에, 아니 권사 집사님들 잠 좀 조금 주무시고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에 좋은 말로 할 때 내가 손대는 건 아니고 아버지께서
손댔다가는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하면 점점점 멀어져 있다 얘기했지만은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 떠나게 돼 있어요. 은혜를 몰라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자기 자신이 보이고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지고 감사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잖아요. 그런데 생전가야 하나님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요, 마지막 끝장이 나는 날이에요. 이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아무리 바꾸라고 해도 바꾸면 안 바꿔요. 그런데 분명히 이런 때가 오는데 지혜자는 부지런히 냉장고 팔고 TV 팔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숨겨놓은 묻힌 보화단지를 사기 위해서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더라. 왜 이 말씀은 읽기는 읽어도 전혀 내 마음에 감동이 안 옵니까? 왜 전혀 마음에 움직이지 않냐고. 아직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들어오질 않아요.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천국이 좋잖아요. 가고 싶잖아요. 이와 같이 참으로 아름다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이렇게 진주를 발견하고 보화를 발견하고 금을 피우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왜 적용이 안 되냐고요. 왜? 아직 이 땅이 먹고 살기 좋으니까. 아직은 저렇게 처참한 지진도 없고 가뭄도 없고 우리나라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그날 자,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뒤집어 엎는 작업을 11절 12절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12절 똑같은 얘기 나옵니다.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자,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교만한 자, 자고한 자, 거만한 자 같은 뜻이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내가 주인이요, 내가 왕이요, 내가 최고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자기를 때려 부시고 이렇게 나타나는 대신방 왜 합니까? 부흥회 왜 해요? 이런 거 자꾸 솟아나는, 옆으로 솟아나는 이거 잘라지고, 교만을 잘라지고, 은혜 받으면 사람이 겸손해지잖아요. 낮아지잖아요. 내가 스스로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때려 저렇게 부신 여호와의 날에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나겠다는 거예요. 자고한 자, 교만한 자, 자만한 자. 13절 레바논의 높고 높은 백향목 상수리나무, 큰 것은 약 40m가 더 된다. 40m면 이거 끝이 잘 안 보여. 그게 누구예요? 국가의 권세자들. 아니 약한 사람들은 그냥 카카 갖다 가두기 잘하지만 좀 뭐 권세 있다고 이런 불공평한 세계. 근데 그날이 오면 이거 뭐 보자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바샥 부서지는. 13절과 16절의 교만한 자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나서 이와 같이 바산의 높은 산, 작은 산, 16절에 높은 망대, 견고한 성벽, 이것들은 사람들이 싸서 만든 성벽이라. 이런 모든 다시스의 모든 폐, 여러분 폐일이라면
왜 구소련의 지금 그 대통령이 누굽니까? 그 사람 그 보트가 얼마나 비싼 건지 금으로다가 다 해서 휴양지에 그렇게 멋진 보트라고 뭐라고 그러죠? 그거 한번 해일이 일어나면 그냥 바싹 깨지든지 가라앉든지 절단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고관들, 교만한 자들,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겸손한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하는, 우리는 죄인이요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 언제나 겸손한 사람은 참 말합니다. 늘 얘기하지만 어떤 분은 참 이렇게 멋진 사람 내가 가끔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분은 늘 제가 신발장에 서 계세요. 제가 전도사 때 신발장에서 서울 상대 나오시고 저 오류동 가다 보면 그 왜 밀가루 공장, 큰 밀가루 왼쪽에 보면 밀가루 공장,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뭐 신설동 교회 조그마한 교회인데 거기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그러지 않고 비싼 말은 어떤 분들은 장로가 5-10분들인데 아주 문제가 많은 목사님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통일교 연결돼가지고 늘 얘기지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 크리스마스 이브날 화재가 나서 몽땅 데려 딸내미 하나 남,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 왜? 그분이 여전도 회장으로 잘 요거 입술도 그러더라고. 전도사님 우리 아들 고등학교 3학년인데 좀 이제 학생회 회장 빼달라고. 내일 죽을 줄 모르고 학생회 회장 뭘 그렇게 할 일이 많다고 그래서 빼달라고 하더니 그날 밤에 죽는 것도 모르고 그러더라고. 어리석은이. 그러므로 여기 교만한 자들 하나님께서 바싹 낮추리라. 12절과 15절까지는 하나님은 완전한 심판주, 절대자가 되신다. 그래서 절대 교만이나 거만이나 자만 이런 것들, 이건 망조예요. 괜히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큰 소리 땅, 그래서 뭐 그냥 다 등 씻는 것 같이 보이는가 보죠. 하나님이 피 주고 사신 성도를 귀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교회 와서 큰 소리 땅땅 치는 거, 그거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오히려 더 겸손하고 낮아져야지. 그 다음에 21절과 22절에 우리 인간도 허망한 존재라.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21절 22절에 바위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좀 뭔가 돈이 있다고 그래서, 빽이 있다고 그래서 사람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권세 재물이 많다 해도 그 호흡이, 여러분 혹시 믿어지지 않으면 대접에다가 물 가득 담으라고 거기다 코를 한번 5분만 담고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될까? 5분만 물속에다, 옛날에 무식하게 사람들 막 고문시킬 때 물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그 얼마나, 그래서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학생, 대학생. 5분이 넘어가면 죽어요. 뭐 조금 더 긴 사람은 한 7, 8분 가갔지. 이런 인생을 잘난 체고 돈이 좀 있다고 그러지 말고 시편 143편인가요? 시편 143편 46편 3절과 9절 시작. 귀인들을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갔어.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자,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물론 뭐 조금 권세 있고 돈 있으면 돕는 것 같지만 그게 금방 어떻게 뒤집어엎을지 모르잖아요. 인생 의지할 것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야곱의 하나님, 보따리 하나 들고 막 외삼촌의 형 에서가 무서워서 저놈이 동생 죽일 것 같으니까 엄마가 야야 외삼촌 집에 갔다 와라. 그래서 보냈죠. 그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저 하란으로 가는 그 길.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돌벽에 잠자고 있는 무섭고 두려운 그 돌산, 삭막한 산, 야곱아 야곱아, 사닥다리 올라가서 그 하늘에, 그때 주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붙들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붙들어 주시고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이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야곱을 붙들어 주는 하나님, 그를 부흥케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이런 복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인간 아니에요? 아주 사기꾼 같은 사람, 아주 약삭빠른 사람이, 그런 자격이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변화되기까지 20년이 넘는 세월이 거쳤어요.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누가 좀 안 도와줄까 그러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돈이나 세상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소망, 나의 기쁨, 그분 앞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세상께 소망 두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왜냐, 저는 늘 안타까운 것은 왜 성경에서 교만을 그렇게 자꾸 강조하는가? 교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교만하게 되면 그 누구도 찾지도, 자기가 헤롯 같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같이 이 큰 그 도서 보면서 다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더니 하나님이 꼬꾸라 펴니까 짐승같이 펴는, 짐승처럼 땅을 파고 기어다니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왜 성경은 겸손하라, 교만하지 말라, 자만하지 말라? 결국은 하나님 떠나면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난한, 이 곤고한 때가 오기 때문에 늘 목사님 미쳤어요, 목사님이나 시간 나니까 날마다 교회에 살지. 목사도 교회에 잘 안 나오는 사람 많아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낮에도 성전에 나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가 어제 금요 전도할 때 우리 나종숙 사모님 저쪽 나무 밑에 얼마나 깨끗하게 그냥 갖고 놀게끔 깨끗하게 해서, 근데 이쪽에 보니까 가을에 꽃 피었던 것들이 다 그냥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우리 박종수 권사님이 그래도 지금 힘이 있을 땐 다 하셨는데 지금 힘이 없으니 못 하시잖아요. 지저분하잖아요. 교회 앞에 얼굴인데 여러분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그 네가 하지. 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다 합니까? 여러분 다 뭐 하시려고? 집사 권사님들은 뭐 하시는데?
체인지하라는 것은 내가 시간도 물질도 내 몸도 영원히 썩지 않는 것으로 체인지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몸된 교회가 깨끗하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교만하면 전혀 기도가 없고 성경도 안 보고 지멋대로 살다가 빠당 지진 나서 끝장나는 것처럼 왜 그런 걸 몰라요? 그래서 목사는 경고하는 거예요. 말씀에 교만하지 말아라. 그 말은 기도하는 얘기예요. 성경 붙들고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거슬려 들립니까?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은혜. 아까 우리 찬양 때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은혜를 알면 감사하지. 은혜를 알면 기쁘지요. 은혜를 알면 삶이 잘 돌아가. 그런데 자기가 높아지면 은혜가 어디 있어? 원망, 불평, 이것도 짜증, 저것도 짜증. 뻔히 알면서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교만해지면 패망의 선봉이다. 패망의 선봉. 자꾸 기도하면서 자기를 깎아만들고. 왜 광야를 왜 가요? 자기 만드는 작업이. 성도 만드는 광야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인간이 못됐다는 거예요. 빨리 광야가 끝나는 사람일수록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삭처럼 형통하리. 그런데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도 뒤집어 엎고 교통사고로 뒤집어 엎고 그래도 못 가자면 육신을 데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교만하게 되면 그 것이 이렇게 여호와의 날에 왕창 무너지는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유혹. 첫째는 이 교만의 유혹.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 유혹이, 누구한테 이렇게 허리 숙여서 인사하면 그게 뭐 자존심 상합니까? 섬기는 자세.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꾸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게 사단의 유혹. 그래야 하나님이 저주하기 때문에, 그래야 그 인간 망하기 때문에 기도 못하게 바쁘게 만들고 딴일하게 만들고 자기를 몰라. 받은 은혜도 모르고 그러다가 주님 떠나면 저주받잖아요. 물질의 유혹, 늘 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심히 탐스러운 선악과 물질 앞에는 사람들이 껍벅 못해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여호와냐 둘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알이 뭐야? 돈 아닙니까? 돈, 물질. 여기에 다 굴복해요. 하나님은 찬찬히. 바알신이 무슨 부처신처럼 그게 아니요. 여러분 좋아하는 이 돈,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그 돈 버는 시간보다 하나님 가까이 있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기도 시간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아침에 이사야 3장 말씀을, 왜 유다가 망한지 아십니까? 왜 이스라엘이 왜 망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그랬어요. 안 들었다고 그랬어요. 목사가 백날 너 또 들어봐라. 내가 듣는지. 뭐 하려고 그러면 이 시간에 나와야지. 집에서 그냥 텔레비전을 보고 앉았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슨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언약, 뉴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 신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D.L. 무디 같은 사람들 성경 말씀을 삶에서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T자, P자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출하해봤다. 말씀 붙들고 순종해봤다.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열매가 공짜로 돌아오는 것 없다.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됐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요? 어디가 더 신사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젠틀하다. 근데 아무리 들어도 그냥 빨리 끝내주시죠. 별로 관심 없이 듣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교만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 물질의 유혹. 세 번째가 오늘 본문 22절, 사람의 유혹,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 그래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의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없다. 1년, 2년 샘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힘보다도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생명보다 귀한 거 어디 계세요? 사람은 변질되고 항상 좋은 줄 알았더니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변질돼요. 자, 마지막 여호와의 큰 날, 그날이 다가오는 소리. 묻방울이 똠방. 날이 더 더워지면 똠방 떨어지는데 나중에는 다 녹아버리면 막 그냥 시냇물에서 시원하게 흐르는 것처럼 그만큼 가까우고 있다. 그날이 갑자기 오기 전에 교만의 유혹, 물질의 유혹, 인간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너희 보화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이 보화를 그 나라에 쌀까? 그 쌓는 방법까지 다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 적당하게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여호와의 날이 있는지 없는지 오는지 마는지 우리는 분명히 들었어요. 이 날이 오면 그 교만한 자들 왕창 깨지고 부서지는 것을 우리가 저 지진을 당한 전날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도 그랬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백날 들으면 뭐예요? 그래서 다음 주 오실 때는 단돈 10,000원이라도 저 난민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특별 헌금을 드렸으면 합니다. 아멘. 거기에 내 자식이 묻혀 있고 내 남편이 저기에 으깨져 있다면 그 추운데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울고 있는 그 아줌마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떨고. 그래도 세계에서 구품들을 보내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우리도 어려운데 어려울수록 남을 돕는 것도 힘써야 돼요. 그래서 형편대로 얼마씩 담아서 다음 주에 담으면 글로 보낼 수 있도록. 아멘.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물질의 유혹, 교만의 유혹, 인간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깨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천지를 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